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불거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12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에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당시는 빈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제사장들도 가난하여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매주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구제에 힘쓰게 됩니다. 당시 외국에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이 말년이 되어 고국 예루살렘으로 건너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옛 그리서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교포가 말년에 국내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텃세를 느꼈고 그에 따라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고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살아왔기에 당시 히브리 사람이 사용한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12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놓치면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구제 사역을 맡깁니다. 일이 급하다고 아무나 직분을 맡기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써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온 무리는 기뻐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이 주어져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당시 예배는 사도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들이 스스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등 예배자의 헌신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세워진 7 집사들의 이름을 보시면 모두 헬라파 이름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 안에서 집사는 모두 당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은 무리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직분에 의해 역할 분담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8절부터는 스데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보입니다. 그때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립니다.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옛 성도들은 새 성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거짓 증인으로 잡아들입니다.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스데반을 잡아들인다고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데반이 성전에서 누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직분에 합당한 봉사를 감당했는가?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였는가? 그 문제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을 이룬 교회가 되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작년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버를 통해 작년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나는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의 순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직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